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확과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레위기 7장 12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평화, 샬롬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 평화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할 때에 샬롬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샬롬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과 우리는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 기어나고 그리고 고생하며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며 가난함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전쟁하면서 있었던 우리 사이인데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받는 순간 하나님과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샬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전쟁이 없는 평화스러운 관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샬롬의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우리가 수확하고 추수해서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축복을 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아는 걸까요? 첫째로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임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섭리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다란에게서는 찬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알 때, 즉 나는 죄인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감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부족한 나를 채워주시는 것을 아는 그 하나님을 알 때 이제 온전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죄인인 나를 의인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나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주신 것을 알게 될 때 이제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한 자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무지한 자는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은 무지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겸손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늘 감사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니엘이 우상의 제물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식물만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식물을 먹은 다니엘의 얼굴에 하나님은 더 광채가 나게 만들어 주셨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박사, 술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꿈을 말하고 또 해석을 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박사들과 술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꿈을 말해주면 우리가 해석하겠다고. 그러나 왕은 아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말하라. 그리고 해석까지 하라.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그 꿈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꿈을 말해주세요. 그러면 해석해 주겠습니다. 안 된다. 너희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내 꿈까지 얘기해라. 이때 다니엘이 왕이여 우리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주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니엘과 모든 친구들과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왕이여
왕은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이 꿈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느부갓네살 왕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왕은 다니엘을 나라의 총리로 높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인생의 과정,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을 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바닥부터 높여주셔서, 그리고 나라의 총리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셨으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늘 감사하는 다니엘에게도 어려움과 환난, 위험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었는가? 죽음에 직면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베풀었습니다. 왕에게 나가서, 왕이여, 지금부터 딱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제청을 했습니다. 왕이 그 제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으로 완전히 만들었습니다. 30일 동안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모든 표적은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세상이 다 어떻게 돼도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을 것을 이 원수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하여 다니엘을 죽이기로 한 그들의 모략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략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왜 감사 기도를 했을까요?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바닥에서부터 올려서 총리까지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제 내 앞에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은 또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미리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런 죽음도 무릅쓰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날마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직책이 무엇입니까? 총리인 것입니다. 총리는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의 스케줄을 보면은 아마 눈코 뜰 새 없는 스케줄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저 사람 만나야 되고 왕을 만나야 되고 여기에 순찰해야 되고 이 모임이 있고 저 모임이 있고 이 회의가 있고 저 회의가 있고 얼마나 아침부터 이 밤까지 눈코 뜰 새 없는 스케줄로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귀중한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오.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 시간보다 더 귀중한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왕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특권이요 축복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특권의 시간, 이 축복의 시간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시간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먼저 기도의 시간으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많은 일 때문에 피곤한 사람입니다. 집에 들어오면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그저 저녁 먹고 잠자기 바쁜 그런 피곤함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에 들어오면 윗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서 그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피곤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가는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기도 안 해보십시오. 사람이 더욱 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겟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더욱더욱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기도의 힘으로 버티고 기도의 힘으로 극복하고 기도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 안 하십니까? 현대인은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영적인 일에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변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제목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그랬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계속적으로 기도할까요?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오면 그 마귀가 우리에게 게으름을 주고 나태함을 주고 의심을 심어주고 그리고 내 속에 어려움을 갖다 주고 복잡하고 시험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바로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교회 관계가 멀어지고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인생을 방황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천사의 들어오는 화염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기를 결단코 범하지 않으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시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왜 기도하시는 것을 죄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고 마귀와 화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반드시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죽는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알고도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왕이 정한 그 법에 어긋나서 이제 나는 사자비비 된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알고도 기도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가 안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기도하면 죽을 것 같지만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 안 하면 살 것 같지만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이것을 안 것입니다. 이전에 다니엘이 그 죽음 속에서 건져주시고 내 바닥의 인생에서 총리까지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무엇이 무섭습니까? 또 죽음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텐데 사자의 입을 막아 주실 텐데 내가 뭐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기도하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방해하는 자들은 오히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었으면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를 만나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어떤 시험을 당해도 어떤 처지에 있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들을 수요를 많게 하되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절기의 양떼 곧 이스라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그 성읍을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작정했지만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 주시기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의 통로를 열어놓았습니다. 기도의 통로를 열어놓았을 때, 그 기도에 감사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감사하는 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청교도들을 보십시오. 추수감사절, 이 청교도들이 시작한 이 추수감사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아메리카로 왔습니다. 이 북미로 와서 그들이 반기는 것은 추위와 굶주림과 전염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여기 왔는데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요, 왜 우리가 살 수 있는 형편을 주지 않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추위와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시달려 죽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절반이나 죽어갔습니다. 이제 나도 내일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가오는 겨울, 이제 이 추수감사절, 이 다음에 겨울이 오는데 다가오는 겨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굶어 죽고 추위에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옆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병으로 죽어가고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어도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절개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인디안을 보내주셨어. 인디안을 보내주셔서 그 인디안을 통해서 옥수수 재배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수확과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 땡스기빙, 이 추수 감사절을 축제로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면 여러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감사하면 반드시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감사 기도할 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오히려 죽음이 더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당장 나타나야 되는데 감사할 일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어려운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시험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불평불만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이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지난주에 저는 제 친한 친구와 만나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했더니 감사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아내가 암 말기가 되어서 이제 아내가 죽음의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살리려고 백방 노력을 하면서 그래도 한번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겠다 싶어서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그리고 한 1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무주에 산지를 샀습니다. 산지를 사서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산지는 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지에다가 8평 채 되는 농막을 짓고 거기에 아내를 위해서 황토방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8평에서 아내의 치료를 위해서
농막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농막에서 아내를 살리려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자기 산지 옆에 어떤 사업가가 땅을 사가지고 그 사업가가 태양광 발전소를 거기에 만든 것입니다. 그래야 태양 패널이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 눈이 부셔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티각태각 하다가 법적인 문제까지 갔습니다. 이 사람이 겁박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 농막에서 불법적으로 살고 있어. 빨리 당신 농막에서 떠나. 그렇지 않으면 당신 신고할 거야. 겁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농막에서 벗어나면 나는 이제 갈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감사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산지를 택지로 빨리 허가 받으라는 것입니다. 택지로 허가만 받는 순간 집을 앉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농막에 살아도 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가가지고 산지를 택지로 좀 허가해달라고 놨더니 군청에서 거부했습니다. 왜? 산지를 택지로 만들면은 산주인들이 다 투기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투기바람이 일어나면은 이 무주에 투기바람이 일어나면 큰일 난다. 이 무주에서 산지를 택지로 또 바꿔준 경우가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허가하는 것을 거부하고 반려해버렸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자기 땅에 저 끝에 빈 땅에 이렇게 산책하다 보니까 거기에 내 땅에 누군가가 또 배추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왜 내 땅에 이거 누가 허락 없이 배추를 심어놨나? 영 기분이 나빠가지고 배추를 갈아 엎어버렸습니다. 배추를 갈아 엎어두고 가만히 얼마나 있다 보니까 배추 주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배추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누가 내 배추 갈아 엎었어! 하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친구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내 배추 엎었냐고. 아니 내 땅에 와서 심은 거 내가 허락 없이 했는 거 그래도 내 배추인데 왜 어렵냐고 그냥 난리를 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변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도를 쳐서 얼마냐고 그랬더니 30만 원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5만 원이면 될 건데 30만 원을 달래. 30만 원. 그래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 싸우기 싫고 그래가지고 헛말 안 하고 30만 원을 줬습니다. 3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받아서 좀 미안한지 이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군말 없이 30만 원을 준 거 보니까 참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꼈는지 이야기하던 중에 내 친구의 사정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사정 얘기를 듣더니 이 사람이 그래? 가만히 있어보세요. 내가 해결해 줄게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전화를 사방에 걸린 것입니다. 사방에 걸면서 헤이 조카 산지를 택지로 빨리 만들어줘! 막 이러면서 막 전화를 한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 동네 유지입니다. 동네 유지이고 그 사람 아들 조카들이 다 군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아주 무주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조카 아들 며느리 뭐 다 동원을 해가지고 빨리 허락하라고 막 했더니 허락이 일주일 만에 나와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산지를 택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허가증을 갖고서 이 사람에게 가니까 이 사람이 뒤로 자빠져 버린 것이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 태양 패널의 사람이 동네 사람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들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더니만은 어려움을 당해도 마침내 감사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죽음 일보 직전에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했더니 감사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는 감사한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떻게 들어가?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감사는 감사한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